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저희 라이트하우스 20개 교회 중에 저가 오늘 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라이트하우스 서울 숲을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오시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저희 라이트하우스 울산인데 나진담 교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20개 중에 3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함께하는 교회 부목사도 아니고 나는 진짜 부르면 맨날 오고 지금 1년에 한 번씩 계속 온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러다가 정의 들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당신은 누가 제일 좋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절대로 안 나오는 인물이 요나입니다. 왜냐하면 요나 하면 뭐가 생각나죠? 물고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요나 하면 물고기밖에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났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물고기밖에 생각 안 나는 그런 인생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각나고, 할렐루야. 물고기가 뭐냔 말이에요, 물고기가. 근데 요나가요, 여러분, 우리보다, 상태가 안 좋았을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괜찮았을까요? 네. 뭐, 그건 확실치 않지만, 아무래도 선지자였으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잘 따르던 사람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을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아맞추시면 황 목사님이 밥을 사겠습니다. 나는 살 수 없고 황 목사님이 사겠습니다. 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을까요? 손을 들고 대답해 주시되 틀리시면 담임 목사님을 적어도 커피라도 대접하는 걸로 나는 대접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대답해 보세요. 왜? 네, 맨 뒤에. 잠시만요. 저기 집사님이세요? 남자분?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본이 되셔야죠. 이렇게, 자, 뒤에 있는 우리 아주머니, 네. 뭐라고요? 니느웨가, 왜 지계를 받기를 원했나요? 맞아요. 박수. 네. 그래서, 장로님도 아까 맞추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적의 나라다 그러셨죠? 네. 장로님이 사주세요, 밥을. 장로님. 장로님. 아유,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그냥 거기서 다 해결이 되네. 네. 그래서,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느웨하고 이스라엘하고 감정이 안 좋았거든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살려준다고 메시지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니느웨를 살려줄 게가 아니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요나에게 말하라고 하거든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 안 하면 멸망이야. 그런데 요나가 왜 가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면 회개하라. 이 말을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말은 살아나라 하는 말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의 죄를 뉘우쳐 그것이 아니라 살아나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다시 살아나길 원한다.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길 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 하나님의 임재로 살길 원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길 원한다. 라는 그런 뜻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해보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뭐 아작나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살아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요나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저 스페인 남부에 있는 도시거든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우리가 좀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요나가 안 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내면 돼요. 다른 사람 중에 말 잘 듣는 사람을 보내면 돼요. 요나 가라. 안 가요. 다시스 갈 거야. 가. 그럼 오케이. 가라 임마. 그럼 요엘 가라. 요엘. 저도 안 가요. 가면 요한. 요자 돌림 많아요 성경에. 예?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이 말 안 듣는 이 녀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온갖 엄청난 낭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너야.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많은 교회가 있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나는 너야. 나는 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네. 요나 안 돼? 오케이 요엘. 요엘 안 돼? 오케이 요한. 다른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야.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뭘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는 너라고 지명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열심으로 훈련하고 열심으로 나아가는데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행함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고백과 행함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의 삶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건 헛거한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잇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잇는 게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왜 훈련받아야 되나?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조금 지독하게 훈련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 안 변하는데요. 여러분 그 목사님 사무실 옆에가 다 그 이렇게 수용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오면 잡히고 집에도 못 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잘 안 변하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다. 나는 너다. 그렇게 훈련받아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 귀한 황동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부산의 자랑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부산의 자랑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고요. 어디에도 저런 목사님 없습니다. 없어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함께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아우 나는 못한다. 나는 목사님처럼 못한다. 그러니 그렇게 애를 쓰는 목사님의 목양을 받는 여러분들이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없어져 봐야 감사를 한다고.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계속해서 개척하고 있는데 개척이 안 된다는 이 시대에 저희들은 진짜로 안 되는 방법으로 개척을 하고 있거든요. 건물 없이 사람 없이 하니까요. 그냥 우리 맨 처음에 아무도 없이 그냥 첫 예배를 드리고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과 함께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교회들도 있고 또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고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새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 해서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올 우리 이명규 목사님은 제가 한 15년 정도 함께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임 목사님이 사역하는 우리 서울숲이라는 곳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서울숲? 부산에는 비슷한 데가 없습니다. 서울숲은 이제 그냥 서울 도심에 있는 공원이 아니라 그 동네 카페와 식당들과 이렇게 빈티지 샵과 이런 젊은이들이 아주 집중돼서 이렇게 마실을 나오고 또 주말을 보내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이 아주 꽉 젊은이들로 꽉 차는 동네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 같은 건물이 아닌 곳에서 저희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홀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카페 오는 기분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요. 무슨 카페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배 시간은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힙한 그런 그리고 뭐라 그러던데 그거를 뭐 이렇게 기획 그런 무슨 스토어 같이 이렇게 잠시 했다가 안 하는 뭐라고요? 그래 그거 그걸 꼭 말해야 되겠니? 알아들었으면 됐잖아. 매너 없는 것들 진짜. 근데 하여간 이제 그건 줄 알고 줄을 쓴 거예요. 줄을 섰다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들어오니까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등록하고 이제 그러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카페에서 예배드리면서 시작했던 곳들은 이제 카페에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사장님이 이제 예수 안 믿는 분이었는데 이제 손님이 없는 그런 카페였거든요. 손님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빌려줬겠죠. 제가 돈도 안 준다고 그랬는데 빌려주겠어요? 얼마나 손님이 없으면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하다가 손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이 없던 곳에 10명이든 15명이든 하여간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행복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막 이렇게 죽상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기 괜찮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더 오고 하니까 이제 좋아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예배를 안 드리고 저쪽에서 커피 같은 걸 이렇게 준비하다가 조금 있다가는 이렇게 예배 뒤쪽에 이렇게 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요. 그래서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도망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얘를 하나 정신 차리게 하자고 얘가 탄 배가 가는 곳에 풍랑을 일으켜요. 얘가 뭐라고 다른 애 보내면 되는데 선지자가 얘가 하나만 있겠어요? 또 있겠지. 근데 얘가 뭐라고 풍랑을 일으켜 풍랑을.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엄청 고생해요. 자 기억해요.
네가 예수를 잘 안 믿으면 옆 사람도 고생한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당신의 방황은 당신의 방황으로 안 끝난다. 예. 예. 그런데 누구가 이 스토리에서 가장 불쌍한 애는 누구냐면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얘가 제일 불쌍해. 얘는 엄청나게 큰 애겠죠. 왜냐하면 요나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엄청나게 큰 애. 얘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 갑자기 저기서 하는데 하나님이 너 이리 와. 오는 거예요. 어? 이따가 입 크게 벌려 이 새끼야. 입 작게 벌렸다가 요나 이게 기스나면 너는 알아서 입 크게 벌려. 그리고 요나를 삼킨 이후에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거죠. 그렇죠? 뭘 먹었다가 하면 요나까지 같이 소화되면 끝나는 거니까 못 먹는 3일 동안. 그러니까 얘가 제일 불쌍해, 내가 볼 때. 얘는 무슨 잘못이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풍랑을 일으키고 막 선원들이 난리가 나고 막 이제 그 당시에 그 전통적인 그런 자신들의 종교의 배경에서 자신들의 신을 찾고 해도 뭐 이게 풍랑이 일어나지 그 스톱이 안 되니까 요나가 일어나서 딱 보니까 그래도 요나가 양심이 있는 게 우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왜냐하면 제가 저 같았으면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이거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 요나처럼 아마도 이거 나 때문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왔다.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던져지니까 누구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하면 진짜 나도 누구 때문이야 이거? 어떤 놈이야? 잡아. 그러면서 진짜 이거 큰일 나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요나는 그래도 뭐라고 했냐면 나 때문이다 그래. 나 때문이다. 나를 던져라. 이 정도만 해도 수준급이 아니겠습니까? 예? 나를 던져라. 그래서 던져요.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먹어. 그리고 요나 2장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물고기 안에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냄새가 얼마나 났을 것이며,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을 것이며, 얼마나 축축했을 것이며, 거기에서 이제 있는 거죠. 거기서 있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긍정적인 기도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살려달라는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무리 불순종해도 물고기 뱃속 3일이면 순종한다. 어떤 놈도 물고기 뱃속 3일 들어가면 다 순종해.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건데 뭘 불순종을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물고기 뱃속에도 넣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불 속에도 넣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고생하고 순종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그렇게 살리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제 다시 육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선원들은요, 사실은 요나가 넣고 나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선원들은 크게 고생한 건 아니야. 이 물고기가 3일 내내 고생한 거예요, 물고기가. 예? 선원들은요, 그 덕에 예수님도 믿게 됐어요. 하나님도. 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선원들을 살리셨어요.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예? 그러니까 선원들은 그렇게 크게 고생한 건 아닌데 이 물고기는 또 육지까지 와야 되잖아요. 이 큰 덩치가 육지까지 와서 뱉어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 모조리 다 잡아먹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나는 이제 나와가지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예? 니느웨로 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살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요나 3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요나 3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자, 읽어요, 시죠.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죄송해요. 3절과 4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 3일 길이. 저랑 다른가 보네, 성경이. 이제 4절 이거예요, 4절.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네, 좋아요. 니느웨가 큰 성읍이어가지고 며칠을 다녀야 된다고 했죠? 3일. 그런데 요나가 며칠 다니죠? 하루.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살려고 기도는 했지만 그래도 싫은 거야. 예. 그래도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회개라. 회개. 안 하면 더 좋아. 회개하지 마. 회개하지 마. 뭐 이런.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의 말씀으로도 나라가 뒤집힙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시고자 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난리가 나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하죠?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탔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버스 안 타보셔서 그런데, 네. 하나님 버스에서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맨날 간증 얘기하면 다윗의 골리앗 얘기하고 다니엘의 사자굴 얘기하고 다른 사람 간증만 얘기하고 내 간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훈련받는 거고 훈련받은 대로 사는 데는, 무대는 밖이란 말이죠. 밖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 4장을 우리가 이제 읽었잖아요. 요나 4장에 가면 이제 요나가 열이 엄청 받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안 가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나를 살려가지고 이게 뭡니까? 아니, 그냥 왜 나를 보내긴 뭘 보내요? 나는 그냥 살짝 얘기만 했는데 저렇게 뒤집어질 것 같으면 아무도 보내지 말고 그냥 회개를 시키지. 그러면 뭐 열이 펑펑 난 거예요. 열이 펄펄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니까요. 이게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을 하나 이렇게 위에다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밑에서 얘가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21세기에 요나가 살았으면 의사들이 조울증이다 이랬을 거예요. 아니, 뭘 또 박 하나에 그렇게까지 좋아해. 성경에 보면 정말로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기뻐했다. 근데 그 다음날 벌레들이 그 박을 먹고 또 박이 없어져. 그러니까 난리가 나도 얘가.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단 내가 아끼는 것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던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훈련받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쫄아요? 세상에 뭘 그렇게 쫄아?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게 돈입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한테도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삭개오는 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우와. 삭개오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돈밖에 없어요. 나도.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욕먹고요. 이 사람은 저주받고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근데 돈은 많았어요.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이렇게 앞만 불러도 돈을 달라는 거죠. 아버지, 저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못 들어달라 그래. 그냥 하나님 보러 써라 그러지. 다시 드린 다음에 그럼 못 들어달라 그래. 왜냐? 돈이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힘이 있잖아요. 제가 해외 선교를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인간차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비행기 아닙니다. 이코노미라는 뜻은 일반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석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코노미, 경제적이다. 싸다 이 말이에요. 싸다. 너희들은 싼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말하면 우리가 화를 낼 텐데, 바보들 그거 싼 거라고 하는 티켓을 보고 막 사진 찍고 막 올리고 막 나 어디 간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14시간을 가도 의자가 요만큼밖에 안 들어. 요만큼. 제가 승무원들이 가끔 알아볼 때가 있어요. 뭘 그렇게 놀래요? 그래서 승무원이나 사무장들이 알아보면 저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비즈니스 클래스도 아니고 퍼스트 클래스. 근처도 못 가봤지. 비즈니스 클래스는 벌써 세상이 다르잖아요. 퍼스트 클래스라는 뜻은 1등석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인류라는 뜻이에요. 인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요, 세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만 해도 누울 수 있지만 퍼스트 클래스 가면은 승무원이 이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매트레스를 이렇게 해서 침대 볼을 해서 잠옷을 주고 그렇게 그런 데서 아이고 뭐 말을 해봤자 알아 이게. 이게 여러분 우리 요렇게 눕다가 이거 요렇게 눕다가도 뒤에 이상한 여자 하나 앉아 있으면 뭐 툭툭 치면서 조금 올리세요 뭐 이러면 진짜 막 미치고 환장하다가 이렇게 눕는데 너무너무 감사가 튀어나오고 할렐루야가 튀어나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셨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저는 주님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매번 좀 해주세요. 매번. 여러분, 하나님 사실 저는 저의 불편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앉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이코노미 우리 비행기 딱 탈 때요. 여러분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옆에 좀 예쁘고 조그만 자매가 타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딱 이런 생각이에요. 죽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렇게 팔이 이렇게 좀 이렇게 조립하는 로봇처럼 팔이 빠졌다가 이렇게 다리도 빠지고 이렇게 빠졌다가 내리면 다시 이렇게 붙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 땅의 돈은 그런 식으로
누리는 것들이 다를 수 있죠. 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돈과 나를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일단은 마음을 접어야겠죠. 근데 왜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도, 우리가 고백할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기도가, 세상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끊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어느 순간부터 있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감정적인 곳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좀 덜 그랬는데 요새는 특별히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요새는 이 세상도 그래졌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 책들이 다 뭐 이런 거예요. 나는 괜찮아. 진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너는 괜찮니? 우리도 괜찮아. 아프지 마. 우리 상처 안 받아도 돼. 이제 우린 좋아질 거야. 우리 행복해지자. 행복해지자. 우리 진짜 행복해. 우린 뭐 이런 거예요. 다 이상한 사람만 있나 봐. 이 세상에는 다 어려운 사람만 있나 봐. 힘든 사람들 다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힘든 거죠.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근데 교회는요 정말로 웃긴 게 뭐냐면 그런 순간부터 이 세상보다 우리는 훨씬 더 쉽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군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곳인데 세상에서는요, 막 운전하다가 딱 서로 끽끽 세우고 막 창문 내리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하고 나서도 에이 오늘 재수없네 하고 그냥 가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눈만 잘 못 마주쳐도 상처받았어 나 진짜.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날 볼 수 있어? 나 상처받았어. 다른 사람한테 말해. 나 상처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상처에다가 붕대 싸매고 그 짓을 하겠어요? 우리 밖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껴요. 이 요나를 아끼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아낌을 받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징징거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목회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어떤 성도가 제일 싫은 줄 알아요? 예?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나는 대체적으로 다 싫은데 어떤 성도가 근데 어떤 성도가 진짜로 싫을까요? 아니 징징대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있어. 예? 뭐라고요? 아니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징징대는 거는 참아줄 수 있어. 삐지는 거. 나 이 세상에 삐지는 거 제일 싫어해. 가장 악한 사탄의 역사는 삐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귀신 들린 게 낫지, 나 삐지는 게 싫어. 귀신 들리면 내쫓으면 되는데, 삐지는 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삐지잖아? 그럼, 이렇게 말하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너 왜 삐졌니? 누가요? 누가 삐져요? 목사님처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너 삐졌잖아. 뭐가 삐져요? 저는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삐지지 마세요. 함께하는 교회 다니면서 삐지지 마세요. 삐지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삐지고 나서부터가 틈이 생겨요. 틈이 생기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틈이 생겨. 그 틈이 생기면 사탄의 역사를 해. 사탄의 약을 싹 발라버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주여도 안 되고 막 목사님 설교하면은 왜 이렇게 부산 사투리가 심하나 이러고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은 황 목사님 하는 말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부산 오자마자 황 목사님 설교 50% 알아듣습니다. 50%. 지금은 다 알아들어. 제가 좋아졌는지 황 목사님이 더 좋아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신다니까요. 아니,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냐고, 지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신다고요. 예? 여러분 자신이 봐도 마음이 안 될 때가 많은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마음이 안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아끼신다고요. 그냥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상처 많다고요? 예수님은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처럼 상처받은 분은 없어요. 그분은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다 당했어요. 그래도 그는 그의 상처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그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의 상처로 도마를 살리셨어요.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과거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려고 이를 악물고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자체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이를 악물고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달라고 하려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찬양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2015년에 대형교회를 내려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부르시고, 그냥 제가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선교지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계속 선교지로 다닐 때,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다가 순교하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진짜 나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이 요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시작했고, 저는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 1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4년 만에 2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저를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인터뷰할 때 어떤 기자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계획, 꿈, 비전 없습니다. 나는 비전 없어요. 꿈 없어요. 계획 없어요. 저는 충성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할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계획성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엄청나게 계획을 하던 사람이에요. 2015년부터 저는 계획 안 합니다. 나의 꿈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크셨고 나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그거보다 그냥 기도합니다. 아버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끼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미래를 걱정하고 나의 스펙을 걱정하고 나의 학교와 나의 여러 가지의 계획을 걱정하는 그런 시기, 또 직장을 다녀도 또 가장으로서 또 엄마로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끼신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그 아낌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그리고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더더욱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현실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충성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웃기는 기도라요.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도 웃기는 기도라요.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라요. 예? 아버지, 저를 다 웃기는 거예요.
뭘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나 쇼맨십이 있는지 맨날 뭐 아버지 꼬리는 안 되게 해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해 주시고 뭐 맨날 그런 기도만 하니까 교회들이 머리가 많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매주마다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저의 스케줄이 이제 마감이 됐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못 받는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도 함께하는 교회로 온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의 그 가식적인 박수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2주 전에 정말 싸움이 붙은 교회를 갔어요. 피켓 들고 싸우는 교회.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다니니까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뜨겁고 행복한 줄 알죠.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니는 거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싸우는 교회는요 처음부터 싸웠던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니던 교회가 싸움이 붙으면 또 쉽게 또 다른 교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거야 이제. 진짜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쪽 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쪽 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탄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얘네들은 얘네가 사탄이라고 그러고 얘네는 얘네가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럼 나는 누굴까? 이렇게 있잖아. 그 사탄은 난 누굴까? 진짜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사랑의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다른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도 제목, 아버지 이거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는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요것만은 내가 이런 타협하지 말고 어떤 딜도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전폭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우리 청년들 또 그 뜨거웠던 그 시절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던 그 옛날 옛적 그 시절 여러분들 좁아 터진 데서 거기 들어와서 앉겠다고 줄 서고 제가 그 줄 쓴 걸 보고 엄청나게 감동을 먹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첫 그 인상을 잊지 못하고 야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렇게 목회를 할까 하고 첫 만남을 했던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이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정말 여러분은 한 남성의 한 남자의 인생과 맞바꾼 인생이에요. 황동안이라는 한 남자의 인생하고 맞바꾼 거예요. 그 말은 황동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황동안이랑 같이 사는 그 여자분까지 그 인생하고 맞바꾼 거예요, 진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랑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목사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학교 다닐 때
예쁜 여학생이 이제 하나 있으면 다른 반에서도 와서 보고 가요. 그런 여학생이 하나 있나 보네. 저기 있는 한 소년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네. 아,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죠. 네. 근데 하루는 그 여학생이 이름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걸어오면 심장이 이렇게 뜁니다. 이렇게 뛰어야 되는 심장이 이렇게 뛰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비슷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존경해야 될 그런 어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입니다. 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있으라 했더니 별, 이렇게. 우리는 뭘 하나 만들어 본 게 없지 않습니까? 종이로 종이배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있으라 별, 해, 있으라 산, 이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누의 나쁜 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매장했던 악독한 놈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나가 맞습니다. 받으면 안 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니?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배신하는 나, 약속하고 약속을 어기는 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나, 조금 이제 괜찮나 싶더니 또 자빠지는 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더니 또 하나님 앞에서 헛된 짓을 하는 나를, 그 나를 살리시는 사랑이 바로 니누웨를 살리는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도 주님입니다. 저도 주님이에요.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제 믿음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진심이에요. 주님, 저도 주님입니다. 저 세상 아니에요. 저 유명한 거 아니고요. 돈 아니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 주님입니다. 오늘 이 밤에 사순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고백이 저도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하루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매일매일 주님이길, 매일매일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길, 매일매일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길, 그래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사람답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내가 지금 가장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